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가 싶더니 벌써 내일 모레면 성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어떻게 올 한 해 잘 보내셨나요?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것만으로도 참 잘 보내셨고 참 잘 보내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평범한 듯 무난한 듯 여러 일 없이 올 한 해 지나간 것 같기도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각자의 삶에서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각자와 관계된 여러 사람들에게도 다양한 일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한 땀 한 땀 새겨져 오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당연히 어떤 점에서는 아쉬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기억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 얻을 것이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떠한 일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경험들은 우리가 다음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생각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런 기억들은 다음에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 때 이전에 아쉬웠던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어떤 일에 그런 그 기억이 긍정적이라면 그것은 또 다른 긍정적인 기억을 만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겪었던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경험으로까지 적용할 수 있다면 각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건 제 경험인데요. 아내랑 식사할 때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주 나눕니다. 최근에는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예전에 있었던 일과 연결되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다면 아무 문제 없이 원활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제 기억력이 감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더 자주 직시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럴 때마다 말을 좀 더 줄이고 상황을 살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름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발언으로 자신감 있게 더 다음을 얘기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뭔가 최근에 들어본 기억이 나지 않으신가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래,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 어쩌면 모든 걸 기억하지 못하는 게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육지로 건넌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함이었던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그저 갈라져 있던 홍해를 건너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40여 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서도 출애굽 2세대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넌 것이죠. 이 요단강은 팔레스틴을 동부와 서부로 나누는 자연적인 경계이면서도 이런 강을 건넌다라는 말은 사실은 말은 쉬운데 어떤 한 강을 건넌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마주한 시기에는 아주 물이 범람하여서 누구도 쉽게 건너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여호수아도 당시 요단강이 강둑을 넘쳐 흘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우기가 끝날 무렵인 동시에 그 헤르몬 산의 얼음이 녹는 때여서 갑자기 물이 불어 강을 건너기에는 매우 위험한 때였던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마주할 때 강물이 막혀진 지점은 하구에서 25km 상류인 아담이라는 도시 부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근거해서 실제로 아랍의 한 역사가는 주전 1267년에 약 4시간 동안 요단강의 물이 그쳤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비교적 최근에도 있었는데 1927년 그곳에 있던 대지진 때 상류에 있는 높이 200m가 넘는 언덕이 넘어지면서 강물이 막혀서 12시간 동안 강이 마른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자연적이든 무엇이었든 요단강 물이 끊어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으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이 그 발에 물에 닿는 그 순간 물이 멈췄다는 그 정확한 타이밍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물을 막으셨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어떠한 방법으로 그 물길을 막으셨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셨다,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로 마침에라고 시작하는 부분은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절 3장 17절 말씀에서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라는 말을 거의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단을 건너는 일은 여호수아 3장부터 일어난 일이었고 사장에도 계속해서 그 일어났던 일을 회상하면서 자손 대대로 이 사건을 기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이제 백성들이 모두 요단을 건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선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발된 12사람이 해야 할 일은 제사장이 서 있는 그 강가 중심으로 가서 각자 돌 하나씩을 가져다가 12개의 돌이 쌓인 기념비를 세워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날 이스라엘을 위해 범람하는 요단강의 물을 멈추게 한 일을 기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12개의 돌은 사실 기적 자체를 기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은 4장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길지만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12돌 쌓인 것을 보며 그들의 후손이 이 돌이 무엇냐 물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곧 요단을 마르게 하시고 그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다는 것을 그 후손들 또한 알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자들이 하나님 손이 강하신 것을 깨달으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지내기를 그 목적으로 이 기념비를 세워라 했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가장 강한 분이심을 알게 하셨으며, 나아가 가나안 땅이 그분의 명성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돌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은 후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 12돌이 서 있는 것만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올릴 수 있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세웠던 12돌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기념비였습니다. 또 본문 6절에 나온 표현으로 보면 표징이고 징표였습니다. 표징이나 징표라는 말은 다른 일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사건이나 물건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 하시며 보여주셨던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 12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이 이날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 밟듯 건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징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에 대해 혹시라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조들이 이 돌들을 보며 그날 있었던 이들을 간증하며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때론 아내랑 같이 함께 사진을 보곤 합니다.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아이들의 성장 모습이 대부분인데 사진 하나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사진을 보게 되고 또 그 다음 사진을 계속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사진에 찍힌 모습들마다 그때 찍었던 날의 기억들이 떠오르고 공유되고 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즐거웠던 기억뿐만 아니라 아프거나 힘들었던 기억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감사한 것은 그 시간마다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경험했던 그 시간마다 있었던 일들, 그 사건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 그런 고백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때는 좀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도와주셨구나. 그렇게 사진을 보고 있으면 아이들도 어느덧 와서 옆에 와서 같이 사진을 보곤 합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그때 이야기를 해주죠. 그때 이렇게 아팠다, 힘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이가 유심히 조용히 듣다가 물어봅니다. 아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억난다고. 가끔은 어떤 기억일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워진 그 12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12돌에 어쩌면 그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런 힘든 시간들, 걸어온 시간들이 영상이나 그림으로 새겨져 있지는 않지만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떠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광야에서 더위와 추위로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았을까요? 육체적인 힘듦이 떠오르면서도 그럼에도 모든 면에서 채워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덧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 그리고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지난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와 동시에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정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출애굽 2세대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홍해를 건널 때는 뒤에서 쫓아오는 군대를 피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요단 동편의 땅은 이미 정복하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지시하신 모든 준비를 다 마친 후에 다소 여유 있게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넌 것은 다소 긴장감과 급박감이 들었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그 사건이 초자연적인 이적임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중심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어떤 종교의식과도 같은 경건함과 진지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광야에서도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강한 손을 경험하는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라 명하신 12돌을 바라보는 그들의 기분은 또 어땠을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저희도 한번 저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일들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는 그 일을 기억할 수 있는 어떤 12돌과 같은 기념물이 있나요? 기념물이라고 하니 떠오르는 게 있는데 청소년 팀에서는 아이들이 반지를 많이 차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왠지 꼭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같은 반지를 차고 다니는 게 혹시 커플링이 아닌가 유심히 살펴보면서 때가 되면 물어봐야겠다라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살펴보다 보니 더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아이들이 반지를 차고 다니더라고요. 어쩌면 유행인 것처럼 문화인 것처럼 차고 다니는데 자세히 보니 저희 교회에서 몇 년 전부터 세례와 입교 때 나누어졌던 기념 반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반지를 끼고 다니면서 물론 주일에만 끼진 않겠죠. 평상시에도 끼고 다니면서 어느 때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내가 힘들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며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때마다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12돌처럼 또 반지처럼 꼭 눈에 보이는 것만을 표징으로 삼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장소를 기념물로 세워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에 응답받은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특별한 순간이나 어떤 삶의 고백들을 간증으로 적어두는 것도 기념물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저장해 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받은 은혜와 관련된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마음에 새기는 것도 한 표징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만의 12돌을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계속 기억하며 그 은혜를 떠올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확고히 자리 잡는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새로운 상황들도 더 이상 우리에겐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보다는 기대감과 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토록 이끌어 주셨으니 분명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며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12돌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5년 그때에도 소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며 그 일을 영원히 기념하라 하셨던 것처럼 저희 삶에 역사하신 일을 저희 각자의 삶의 기념으로 두고 영원히 기억하며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